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회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낸 증거는 이 시내산에서 너를 지금 만나고 있는 시내산 호렙산에서 와가지고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나와 언약을 체결함으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랬어요. 모세는 미리 증거를 받고 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모세가 만난 시내산 거기에 데려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에게 주신 증거라면은 바로는 그 백성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요. 그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홍해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홍해는 갈라져야 돼요. 그 백성들 앞에서. 왜냐? 모세에게 주신 증거가 이 백성들이 그대로 한 사람도 안 죽고 데려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에요. 시내산에. 그 십계명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 물이 없어서 굶어 죽는, 물이 없어서 기갈에 목마라 죽는다. 짐승도 죽는다. 짐승도 다 포함되니까. 그러면 하늘은 문을 열고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줘야 되고요. 바위에는 터져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증거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언약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증거 잡았잖아요. 바울이요. 이제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는 그 길이 재판 받으러 가이사 황제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 가는 길에 풍랑이 엄청나게 심한 풍랑이 왔어요. 보름 동안 해를 못 볼 정도로 심한 풍랑이 왔어요. 배 안에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다 빠뜨렸어요. 그 배 안에 있는 276명이 전부 다 공포에 질리게 있었어요. 바울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밑창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기도했습니까? 바울에게 받은 증거가 있어요.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로마 황제 앞에서
진술을 하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신 길이거든요. 그 일을 이루기 전에는 풍랑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다른 사람들도 네 손에 다 붙였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다 붙였다는 거예요. 군대도 붙이고 선주도 붙이고 성객들도 붙이고 선장도 붙이고 전부 다 바울의 손에 붙였어요. 바울 때문에 다 살게 됐어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배가 완전히 암초에 부딪혀서 박살이 났는데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언약 제대로 잡으시면 그럽니다. 오늘 진짜 언약 제대로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허점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복음으로 바뀌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언약을 잡는 시간입니다. 우리 허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영적 문제 얼마나 많아요. 영적 문제가 주로 성격을 통해서 성격에서 나타나고 기질, 체질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언어를 통해서 보여지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나잖아요. 그 영적 문제가 우리의 허점들인데 이것은 사실 알고 보니까 전도의 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증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오늘 허점을 완전히 덮어버리시고 바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제 문제가 있잖아요. 이상하게 가난하고요. 그렇다면은 이상하게 사업이 안 되고 뭐가 안 돼요.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이런 자리로 들어가면 돼요. 복음을 잡고 자존심 버리고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밑바닥에서 시작하면 더 이상 바닥 칠 일이 없으니까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그런 답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업에 도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나에게는 많은 질병들, 아픔들이 있잖아요. 약점들이 있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회가 돼요. 그것으로. 그런데 희한하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것이 바로 응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집중하는 그 뇌의 형편 모든 질병으로 여러 아픔으로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는데 이 집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응답부터 먼저 받고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산소를 공급하는 호흡 기도를 한다든가 음식을 조절한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무능이잖아요. 우리의 그 많은 허점들이 있어요. 무능이요. 정말 무능할 수밖에 없는데 알고 보면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능해야 됩니다. 그렇죠. 무능하면서도 무능 안 하다고 하려고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어필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계속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막 감추고 포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 무능합니다. 그것을 내 무능하는 것을 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올 수 있는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능하니까. 그리고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부모 때문에 원망을 많이 해요. 부모 때문에, 가정에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교회 안에 뭐 목사님 때문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다 실패하고 속아버립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면은 문제 아닌 것이 문제가 되어서 오게 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거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구석구석을 복음의 능력이 뿌리 내리고 침투해 들어와야 돼.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복음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람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갔잖아요. 누가 감옥을 가게 했죠? 보디발의 아내잖아요. 지가 요셉을 유혹했고 안 되니까 요셉을 모함시켜가지고 감옥에 넣어보냈어요. 그러면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최 장로님,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잘된 거죠. 우리 장로님 답네요. 잘된 거예요. 감옥에 안 갔으면 왕 앞에도 못 들어가요. 왕 앞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은 감옥의 간수 그 제수 왕의 제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왕의 제수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해 주고 요셉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왕이 꿈을 꾸는데 나중에서 생각나요.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고. 감옥에 어린 하나님의 사람. 자기가 그 꿈을 해서 얼마나 정확한지. 그래서 왕에게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보디발 부인은 뭐 해야 돼요? 요셉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불러가지고 표창장 줘야 돼. 그렇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삶 속에서 복음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잖아요. 시내산에 도착한데 하나님이 지시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23장 쪽에는 뭐가 있냐면 새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25장에 오면은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25장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고 난 다음에는 언약궤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새 절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새 절기를 지키라는데 유월절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잖아요. 그리고 바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완악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데 9번까지 계속 반항을 해요. 한 번이 전부 다 제국이 멸망할 그런 재앙이 돼요. 그런데 그 9번까지 버티면서 반항을 합니다. 그 9번까지 버틴 것이 바로가 정말로 세가지고 버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항하도록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하셔서 그랬어요. 단 이유는 하나예요. 10번째 바로가 무너지는 것을 그 백성들도 바로 자신도 그리고 거기에 노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변의 모든 민족들 나라들이 알도록 10번째가 뭐예요? 아들이 죽이는 장자 죽이는 재앙이에요. 짐승도 똑같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구원하시는데 뭘로 구별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하나님은 죽음의 사자를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바로 그겁니다. 그 6월절을 지켜서 6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뭐라고요?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은 뭐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어때요? 오순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은 밀을 거두는 절기예요. 밀을 추수하는 절기.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데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절기 수장절도 지키라는. 수장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직접 씨를 뿌려가지고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거둔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에요. 그런데 되어지지 않는데 6월절을 딱 두고 하나님은 미리 오순절도 지키라고 하고 수장절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언약이에요. 6월절을 통해서 정말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가 먹이겠다 그 말입니다. 거둘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만나를 주어서 거두어서 먹을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하셨고요. 그 백성들의 걸음을 직접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 인도하는데 언약궤가 필요했고 성막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은 아직 가나안 정복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미래를 보장하시는 거예요. 절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것을 수장대로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불신하는 자들의 세대는 바꿔지고.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6월절 그 어린 양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에 이 앞으로 구원받을 자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들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다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살아가지고요. 지금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사람 사건이 돼요. 그래가지고 저주, 재앙, 모든 사단, 모든 영적인 문제, 가문의 저주, 운명에 걸려있는 거 거기서 다 해방을 받는 거예요. 한순간에. 왜냐? 구원받고 축복받는, 응답받는 모든 조건이 십자가에서 완성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완성해서 이미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내 안에 오늘 또 기도하는 동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셨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예배에 성공하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집중하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호흡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요 대표 장로님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무슨 말을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살아나야 돼요. 현장화가 돼야 된다고. 찬양을 할 때 정말 우리는 뭘 가지고요? 다윗이 찬양을 할 때 사울에 들어있던 악신이 떠나갔다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내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결박받는 시간이다. 그런 믿음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속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그들의 산업을 해방하고 전도 사역을 해방하고 기도 생활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신앙 생활을 예배 생활을 해방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지금 무너지는 시간이다. 찬양하는 시간. 그렇다면 성가대 찬양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죠? 헌금하는 시간도 다 현장화돼야 돼요. 하나님은 내 경전을 회복하는 시간. 이 헌금을 그래서 꾸역꾸역 해가지고 넣는 것이 아니고 미리 성경 속에 딱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기대를 걸고 모든 것이 현장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고요, 완성하셨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미션을 받고 세계복음화 하다가 주님이 부르면 가고, 그것이 수장절이요. 내 개인적으로 주님이 내가 사는 동안에 다시 오신다면은 그것이 또 주님 재림하시는 것이 수장절이고, 재림하시면 우주적인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뭐예요? 지금이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구원을 받았으면은요, 내 안에 그분이 성령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이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도합니다. 무엇을 인도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주시고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미션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이 시간도 받아야 된다. 성령이 내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게 오시는 거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완전히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충만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는 이 일들이 예배 시간마다 이루어져야 돼. 예배 시간마다 내 속에 있는 불신앙과 염려와 걱정, 이런 모든 망대들이, 내 속에 살아있는 망대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고, 불신앙의 망대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고, 걱정하는 망대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배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라, 거기에 속해 있는 보좌의 망대가 내 속에서 새롭게 든든하게 세워져야 돼.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보좌의 망대, 빛의 망대, 하나님의 절대 망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세워져야 내가 집안에 가면 집안에서 그게 영향이 나타나지요. 모든 흑암의 망대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순절의 축복, 새 절기의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해요? 성막을 지으라고 그래요. 성막을. 자, 성막을 지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거의 반은 노예로 살았어요.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아주 좋게 살았어요. 너무나 풍성한 데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살면서 노예로 이렇게 시달리며 노역한 것이 뭐였습니까? 애굽에 바로 왕의 무덤이나 신전이나 이런 것들을 지은 거예요. 우상, 신전, 어마어마한 것들을 지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뭘 느꼈을까요? 이런 대제국이 되려면 어마어마한 신전이 필요하다. 그들의 신, 태양신, 그 바로 왕은 태양신의 그 사자요. 그러니까 대리자요. 그것으로 인해 권력들이 유지가 되고 모든 통치 영역이 거기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을 받아 제국이 되어지고 모든 주변의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 이걸 보고 지내왔어요. 여호와 이름도 잃어버렸잖아요. 400년 살면서. 자기들이 들어갈 땅 겨우 생각, 우리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 고통당하니까 그때서 우리가 살 땅 그 생각가 돼.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해방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방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힘이 없었잖아요. 손에 무기도 노예들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방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기적이었고 바로 그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이 사건들이 실제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속에 그것을 통해서 바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것을 완전히 항복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하고 주변의 나라도 알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그래가지고 해방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가 또 나중에는 홍해길로 또 하나님 인도하는데 거기에 이 초로의 기회다, 막다른 골목에 섰다 하고 다 죽이려고 하는데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이 전부 다 구원받고 전차 타고 말 타고 다가오는 쫓아오는 바로 군대는 홍해가 물이 합쳐져 가지고 수장이 되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 그게 문제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애굽에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고 우상이 있고 그 바로가 대리가 돼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막 해쌌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받고 행동을 하고 막 나가자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와서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말이에요. 어디 계시냐. 우리도 그 하나님이 보였으면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봤다.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니요. 영이시. 하나님께서요,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것이 바로 야 성막 지어라. 성막. 무슨 말을 알겠죠?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막을 딱 짓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팔방, 사방이 있잖아요.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나누어서요 방향을 딱 잡고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쳐요. 자기 장막들을 전부 다 세운다고. 그러면 자기 장막들의 문들이 전부 다 성막을 향해서 열어요. 그래, 나올 때도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막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를 꺾어버리고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바위에서 생수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고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장막을 치고 우리 안에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저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응답의 시간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직접 안 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래서 무엇을 하냐니까 성막 안에 그 번제단 만들고 물두멍 만들고 송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송소 안에는 떡상하고 향단제하고 이 모든 그 촛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송소가 있는데 지송소와 송소 사이에 휘장을 막고, 그 다음에 지송소 안에는 언약궤를 놔라는 거예요. 가장 은밀한 곳에. 그리고 지성소 위에, 언약궤 위에는 그 뚜껑처럼, 요 뚜껑처럼 여기가 천사가요. 여기서 천사가 황금으로 천사들이 이렇게 딱 만들어져 가지고 이 뚜껑처럼 해가지고 괴짝 위에 딱 덮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니까 시은자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이 속죄소.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제비를 뽑아가지고 당첨된 제사장이 양의 피, 송아지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여기다 부어요. 여기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시가 내려와요. 말씀이 내려온다. 그 백성들이 어떻게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거기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시가 거기서 주어지는 겁니다. 지성소에서.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은 뭐라고요? 똑같아요. 굉장한 많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를 물리치고 그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행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 우리는 무기도 없이 군대도 조직도 안 됐는데 여자들, 노인네들, 아이들 다 하나도 목숨을 잃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는 성막의 재료, 그리고 성막의 모양, 성막의 길이, 넓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일이 지시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전부 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성막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직접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지시해서 그 모양, 그 모든 재질, 재료 이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막 안에서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이 제사, 제머리, 송아지 피, 양피 제사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거기서 선포하는 거예요. 미리 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다.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피의 제사, 송아지 제사, 제사로 드렸다. 교회 안의 모든 예배는 십자가의 피의 모든 비밀을 선포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회의 모든 말씀, 교회의 모든 하고 있는 추구하고 가는 모든 것들은 다 복음 속에서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들어와서 하나님이 40장 여기 뒤에 보면은 34절 이하로 보면은요. 거기에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 중심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무슨 중심이냐? 예배 중심인데 예배는 뭐냐? 복음이요. 복음이 계속 선포돼야 돼. 피의 복음이 계속 선포돼야 돼. 그래야 다 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옆에 당신은 오늘부터 살게 돼 있어요. 예배만 들으니까 앉아만 있으면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복음이요. 왜 그러냐니까 언약궤를 만들어서 성막 안에 지성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응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언약궤가 뭐요? 언약 잡는 거예요. 언약이요. 상자요. 궤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이 얼마나 멋진가 한번 보세요. 언약이 얼마나 멋지냐면은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은요 전부 다 언약을 통해서 성취돼요. 언약을 통해서 성취되는데 그런데 이 언약은 피로서만 체결이 돼요. 언약이 체결이 돼야 되잖아요. 시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셨던 그대로 성취,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말로만 체결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 그 후손들이 모였을 때는 뭐라 그래요? 돌판에 글씨를 써서 문서로 체결한다니까. 언약 체결이 그렇게 돼요. 문서로 체결해. 그런데 이 언약은요, 피로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피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피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성이 나가버려요. 한 길.
히브리 그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뭐래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한 길이란 말이에요. 유일성이란 말.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한 도구예요. 완전한 도구.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래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든 저주에서 모든 가문의 저주의 사슬에서 끊어지고 생명으로 하나님의 놀라신 응답으로 축복으로 옮겼느니라. 모든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받았느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하다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13절에는요. 예수님이 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해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시작해서 한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사람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언약 확실하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새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 보혜사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지금 주님을 붙잡고 성막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요. 그것을 집안으로 가지고 가서 집안에 풀어놓으세요. 내 속에 살아있는 보좌의 망대를 만들어 나가시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오늘도 있게 해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 속에서 내 속에 살아있는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벌어지는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